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및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기억합니다. 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렵니다. 및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주요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내가 기억합니다. 및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및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답도 없이 하다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꼭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공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또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가정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은 주의 자녀에게도 함께하셔서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출산의 날까지 또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찬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받은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여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함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우리 인천 반석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사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그 자녀들에게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응답받은 가정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께서 지키시며 출산의 날까지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의 찬양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림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장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함께 믿으며 주님을 한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고백하는 가정들이 그 가정들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사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사의 직분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교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주의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주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도 오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며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감사와 기쁨을, 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한 두 달 정도를 계속 야고보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과연 믿는 게 진짜 뭐냐, 단순히 말만 하는 게 믿음이냐? 아니다. 야고보서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분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고 다 동일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구별짓는다라는 거예요. 차별한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요.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또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없는 자를, 부족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부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똑똑한 사람이,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부자와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넘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진짜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까지 한 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담고 있어야 할, 지키며 행해야 할 법은 뭐냐? 그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라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얘기하나요?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무조건 붙들어야 될 법이 있는데, 그게 뭐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몸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범주에는요, 나를 제외한 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웃에 포함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반드시 지켜야 할, 붙들어야 할 믿음의 법이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이 사랑의 법 이외의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랑의 법만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옛날에 겪었던 일인데,
예전에 예전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 있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어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주일에는 물건도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는 예배만 드려야 되지 절대 다른 걸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주일만큼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러나 그 주일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기도 바쁜 시기에 내가 예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 미움과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가족과 이웃 가운데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다면 아무리 주일날 아무것도 사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분이 교회 주차 관리 이런 걸 좀 하셨어요. 주차 관리 이런 걸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차 문제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처해지잖아요. 교회 오신 교회 오신 분이 아닌데도 와가지고 주차해놓고 아무렇게나 대놓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주일날 아무것도 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마음이 진정으로 있냐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남을 가르치는 말은 잘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다른 사람의 죄악들을 지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못한 채요, 자기 자신은 온전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지적하게 되고 너무나 쉽게 치려하고요. 때로는 너무 심할 때는 인격적인 상처 주는 말들도 행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도 이러한 잘못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고 지적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그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리가 높다고 인격이 훌륭한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훌륭한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자리가 높은 것이지, 내가 사회적으로 칭하는 자리가 높은 것이지, 그렇다고 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죄송해요. 저도 목사로서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평신도보다 믿음이 좋다라고 단언할 수 없어요. 장로라고 집사님보다 믿음이 더 무조건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평신도라고 권사님보다 믿음이 적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근데 너무나 쉽게 이 직분을 가지고 때로는 평신도, 때로는 집사님들, 때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 인간이 법적으로 제정을 하고 한 것이지만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들을 해놓은 것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뿐인 거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서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지키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다른 사람을 구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구별할 이유가 없어요?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데 구별이 돼요? 구별이 안 되겠죠. 내 몸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내가 사랑하고 내 몸처럼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내가 구별이 되겠습니까?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동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신앙 가운데서 또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히 좀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게 뭐냐면 공로설이에요. 공로. 내가 잘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를 잘한 걸로 덮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결단코 아닙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잘한 건 잘한 거고요. 죄는 죄예요. 죄는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10가지 죄를 지었어도 의로운 일 11가지를 하면요, 그건 괜찮은 줄을 본능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의로운 일은 의로운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죄를 지은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평생 수고해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날 나라를 위해서 아무리 수고했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단순히 차별 대우한 것 한 가지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엔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소용없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누구든지 그 율법을 지키나니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를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범하면 죄가 모든 것을 범하는 죄가 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를 지키면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말도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한번 봅시다. 본문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법을 잘 지켜야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차원 나아가서 뭐냐면요, 율법주의자의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사랑과 자유가 결여된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는요, 심판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요, 그 말씀을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믿음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말씀을 붙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사랑의 법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법에서 살아갈 때 사실 우리는 구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구별하고 또 구분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이고 하나의 자매이고 하나의 지체이고 서로 사랑해도 부족할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법 안에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구별짓고 구분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길 원하고 또한 나 자신을 높이길 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법이 곧 사랑의 법이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친구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꼭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